반갑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 외부 초청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래 집회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버티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놀라운 자유함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감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대문 교회는 우리 한국 모임의 이 모델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분이든 우리 서대문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 부탁을 받으면 참 명예롭게 생각을 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메시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먼저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룻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한 부분, 구약 한 부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끌이에요. 인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찌하든 인끌이 무엇인지는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대신 유사한 단어를 많이 우리가 접하죠. 영끌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영끌? 영끌은 익숙하죠. 그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어찌하든 투자를 해야 된다. 오늘날은 우리 젊은 세대가 그 희망을 갖기 참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 또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후배들이라든가 젊은이들에게 그런 시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고마웠을 텐데 좀 뿌듯했을 텐데 어찌하든 이 시기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기가 힘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자기 어떤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좀 잘 훈련을 해서 뭔가 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런 시기를 기대할 수 있으면 참 나름대로 젊음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뭔가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좀 우울해지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하지만 그리고 또 우울한 용어이긴 하지만 영끌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 어찌하든 주식에 투자든 부동산에 투자든 그렇게 해야지만 유일하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맛을 내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용어인데 참 기발한 용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형제님이 최근에 저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님, 제가 어느 분이 이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딱 100만 원만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딱 100만 원만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그랬대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형제님이라 뭐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 100만 원 없다 하고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으로 너무 바빠서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게 별로 잘 안 알려지고 듣기는 했지만 관심이 안 가서 안 했대요. 아시죠? 1000배 오른 거. 그때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억입니다. 얼마 전이에요. 자, 그분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10억을 가졌어요. 자, 그럼 어떨까요? 아, 주님 드디어 내 삶에 있어서 이제 무지개가 보이네요. 저에게도 이런 희망을 주시네요. 아,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정말 아름다운 시기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이영재님께서는 그때 1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억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10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주님 정말 감사하네요. 그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200만 원 투자할 걸, 그때 300만 원 투자할 걸, 그때 400만 원 투자할 걸. 4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가 되는 거죠? 왜 계산을 안 하세요? 4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40억이죠. 큰 돈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삶에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따르죠. 비트코인 해야 된다더라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각자 생각을 해서 그게 힘든 결정이든 쉬운 결정이든 그렇게 해서 삶의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인생의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인생의 꿀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삶의 희망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투자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전이 됐죠. 또 앞으로 또 오를지 몰라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이 시대에 살면서 누리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투자는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영끌이라고 하는 영혼까지 끌어들여 투자하라. 투자할 만한 곳에 투자해라. 희망이 보이는 곳에 투자하라. 오늘의 설교는 뭐라고요? 인끌이에요. 인끌.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간단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까지인데 짧은 구절인데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마가복음 특히 이제 제자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복음서에서는 어떤 제자도가 어떤 모습의 제자도가 있는가,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게 사복음서마다 약간 관점이 틀리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반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꺼낸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예요. 12제자를 세우고 잠깐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이 앞부분에 가시면 자, 4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21절 잠깐 하고 볼까요? 21절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 다시 해서 어떤 주제와 어떤 주제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지금 요 중간에 있는 등경 부분, 그냥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 가르침 양쪽, 그러니까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어떤 주제가 담겨져 있냐면 C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마치 이래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설명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곧 죽어서 미래적인 국면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가고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성취, 그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순간에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교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같이 이용하셨어요.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교차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지상적인 성취가 있고 미래적인 국면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 대부분 천국 가고 싶죠?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거든요. 예.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예, 아멘. 네. 바로 천국은 이미 이 시간에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천국은 여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성령의 완벽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위대하신 사역,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릴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자, 이 땅에는 정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나그네 삶을 막 살다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하다가 이제 주님 나라 가면 정말 주님의 그 평안하신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니까 정말 평안을 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천국은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이 복음 외에 세상에는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상의 기쁨, 그 성취감, 그리고 그 만족감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에요. 복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이 놀라운 평안함, 주님과 더불어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이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것 이외에 더 큰 기쁨은 세상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요? 한번 가져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기쁨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복음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차 한잔하고 식사 한번 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것을 이상 넘을 수 있는 더 큰 영적인 기쁨을 이 땅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면서 넘치도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세상은 자꾸 착각하게 만들죠. 뭐요? 예, 이 땅의 천국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국이 자꾸 다른 것 같이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누리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리고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이 순간에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단 말입니다. 뭔가 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계속해서 학습시키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제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꺼내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자, 마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씨는 무엇이죠? 주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죠? 그 10절 이후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 돼 있죠? 예,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씨는 뭐죠? 말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씨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지 복음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언급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실을 맺어요?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결실을 맺는 경우는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결실을 잘 맺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천국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때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대중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이 씨에 대한 비유예요. 그 다음에 등경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오늘 본문인 바로 그 말씀인 2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여기 또 씨가 나오죠. 그죠?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죠? 씨가 나왔죠. 근데 여기 다시 씨에 대한 주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지상적으로 임했어요. 자, 이것이 온전히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슬픔도 겪고 좌절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벗어납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두 번째 룻기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죽어서 가는 그곳,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낙원을 경험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상적으로 인간으로 100%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가르쳐 주신 모습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완벽한 성령 충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팽창과 성장과 그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감당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은 성령 충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시험을 받으시고 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시지 않은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으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거기에 핵심은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인데, 세상은 그거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돼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변에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화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좀 잘 됐을 때, 자, 이제부터 난 주님을 잘 섬길 거야, 이래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그 성령 충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직접 실습하시고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인데, 그 충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세상아 덤벼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러셨잖아요. 세상아 덤벼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본문 말씀은, 이 비유는 뿌린 사람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죠? 뿌리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속성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매 어떻게 돼요?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건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린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예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회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내가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이에요. 일상 가운데 우리 일상은 때때로 즐겁기도 하고 기쁨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원대한 사역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에요. 세상의 유일한 빛이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속성상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이 있다래도 복음을 전하세요. 화가 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마음이 흐트러져도 복음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우리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려진 것이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상의 삶의 가운데서 자나 깨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복음을 전한다. 자, 기쁠 때는 복음 전할 수 있죠. 그죠? 잘 될 때 복음 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게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다음에 초대하세요.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인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감당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러신 것처럼 세상아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와라 이거예요. 세상이 저희 CTI에 오면요, 그리스도인 훈련원 거기 오면 텃밭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좀 농사를 잘 질 것 같이 구수하게 생겼지만 실제 전 농사 잘 몰라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자는 시간 빼고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요번에 또 결석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깨져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술로 이제 빼내야 되는데요. 실제는 진통제 먹고 지금 왔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게 있나요, 진짜? 알아보신 분들은 알아보셨겠지만, 진짜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가? 근데 안 깨지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살입니다. 하도 앉아 있다 보니까 결석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굳었나 봐요. 우리 그 CTI의 원장님은 농사를 참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호경 형제님 다음으로 김홍일 형제님이 이제 원장님이 되셨는데, 이제 텃밭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꿉니다. 다 심고, 요번에 이 묘종 이런 것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심더라고요. 심고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비료도 주고 또 좋은 비료 이런 거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아주 쑥쑥 자라요. 저희가 유기농으로 이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식탁에 나오면 좋은 거구나 그러고 먹는데 그 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은, 김홍희 형제님은 계속 거기 가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걸 가꾸시는지, 크지도 않은 텃밭인데 계속해서 가꾸고 잘 자라는지 살피시고 물을 더 줘야 되는지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불평도 해요. 왜냐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야채가 나오는가.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뭔 차이가 있죠? 김홍열 형제님은 뿌린 자고요. 저는 뿌리지 않은 자입니다. 농사를 좋아하는 분도요, 자기가 뿌리지 않는 밭, 씨를 뿌리지 않는 밭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했구나. 항상 관심 갖는 건 뭐야? 내가 뿌린 밭이죠. 내가 묘종을 심든 그 뿌린 밭, 그게 크기가 작든 크든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내가 뿌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뿌렸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뿌리지 않았어. 저는 거기에 묘종을 심지 않았습니다. 뿌리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 못해요. 천국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라나요? 팽창하나요? 성장하나요? 하나님 곧 오실 때 됐습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통로인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뿌린 그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히 우리 모임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교회에 더해지는 이 놀라운 새 생명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동역할까, 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됐을 때 천국의 놀라운 성장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서대문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런 기간이 끊임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있다고요?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첫 번째 대중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르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특징은 스스로 자라고요, 열매를 맺고요, 우리가 직접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천국이 이렇게 해서 전파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 곧 오실 때가 되어 있는데 그 추수 때에 이르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집중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하는 사역은 어떻다고요? 내가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고 여건이 됐을 때 이제 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일상 중에 자나 깨나 우리가 늘 일상 중에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삶이 힘들든 어렵든 즐거움을 주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충만, 찬양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샤워실에 가면 알아요. 막 이렇게 샤워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막 요리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복음 전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전도자들이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